안녕 친구들. 매일매일이 새롭고 설레는 날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다고? 알아요. 이해해요. 뭐든 쉽게 풀리지 않는 시절이라서 문제와 고민이 층층이 쌓여서 힘들 거예요. 그래도 오늘 하루 역시 새롭고 설레는 날입니다. 왜? 살아있으니까. 살아있어서 숨도 쉬고 문제들을 고민하고 풀어볼 수 있으니까.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게 허락되었으니까. 풀다 안 되는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어느새 마음이 청량해지고 내 주변도 점점 밝아질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살펴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감사드리며 찬양드리며 시작합니다. 말씀이 저희 어두운 앞길을 비추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로 어제 아쉽지만 이사야 큐티가 끝나고 당분간 시편을 볼 겁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63편. 시편은요, 다른 성경처럼 몇 장으로 세지 않고 몇 편으로 셉니다. 기억하세요? 63편을 지은 사람은 다윗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칭송받는 영웅인데 여기선 많이 힘든가 봐. 뭐가 힘든 걸까? 심경의 변화는 어떨까? 생각하며 본문을 먼저 읽어봅시다. 시편은 150편으로 구성된 악보집이에요. 잘 보면 악상 기호도 몇 단어 붙어 있어요. 오선지는 아니지만 나름 악보책의 형식을 갖추고 있죠. 그래요? 시편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노래책이에요. 어떤 노래는 짧고 어떤 노래는 정말 길어요. 뭘 노래했을까? 시편의 작사, 작곡자, 가수들은 언제 노래했지? 주제는 다양해요. 하나님의 영광, 찬양, 눈물, 감사 등. 그런데 그 중에 분량이 가장 많은 게 탄식과 저주야. 쉽게 말해서 시편은요, 상당 부분이 성질 내면서 부르는 노래, 투덜거리면서 부르는 노래, 저주하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이상하죠? 혼란스럽죠? 성경에 어떻게 그런 내용이 있지? 하지만 늘 그렇듯이 성경은 저주와 분노에서 끝나는 경우가 없어요. 그 감정들을 통해 뭔가 드러내죠. 여기도 그래요. 다윗이 지은 63편에는 목말라 죽겠다는 절박한 심정, 하나님 생각하며 잠들기, 저주하며 찬양하기라는 다양한 주제가 들어있는데 1절부터 4절 1문단이 하나님 찾기, 5절부터 8절까지 2문단이 하나님 발견, 9절부터 11절 3문단이 죽으라 원수들이에요. 1문단을 탐구해보세요.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언제 하나님을 만났던 게 가장 좋았다고 추억하나요? 다윗은 메마르고 거친 땅에서 하나님을 찾고 몸과 영혼이 전부 하나님을 찾고 물을 못 마셔 쩍쩍 갈라진 목소리로 하나님을 찾아요. 문학적 표현이죠. 그만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는 뜻이에요. 왜? 유다 광야에 있으니까. 큐티책이 이게 좀 아쉬운 게 시편에서 제목은 중요한 내용을 암시하는데 그걸 빼놓았어요. 성경책으로 보면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적혀 있어요. 광야, 즉 메마르고 거친 땅은 성경에서 여러 의미를 담고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헤맨 곳, 선지자들 도피한 곳,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데가 모두 광야지요. 여러분도 특별한 의미를 지닌 실제 장소를 알고 있죠? 고향, 외가 때 첫 데이트 장소, 누구를 처음 만난 곳 등. 성경에서 광야는 사람이 살 데가 못 돼. 전갈, 독충, 일교차, 태양을 피하고 싶어. 광야야말로 여긴 어디, 나는 누구? 하는 장소야. 고독하고 외로워요. 거칠고 험해서 목숨을 위협하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과의 데이트 장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는 막다른 곳, 절망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곳, 은혜가 빵빵하게 터지는 곳이기도 해요. 다윗은 큰 위기를 겪어서 광야로 도망한 것 같아. 그래서 목말라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다가 예전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감격을 떠올리지요. 광야는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곳인데 하필 그 광야에서 성전을 추억해요. 그 기억 때문에 1문단에서 울지만 않아요. 3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목숨보다 좋기에 내가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라고 해요. 쉬운 성경 말고 개역 개정으로 그 유명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는 구절이에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 이게 광야에서 부르는 노래라는 건 느낌표 100만 개로 표시하세요. 다윗은요, 캐리어님이 발명한 저 위대한 에어컨 아래 파인애플 주스 빨대 꽂아 야무지게 빨면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습니다. 압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목말라 죽을 것 같은 위기 속에서 마음이 절망하고 또 절망하고 밑바닥까지 내려앉아서 마음이 무너진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은 이렇게 하는 거야. 텐션이 높은 상태에서 헤헤헤 크크크크크크 이렇게 기쁘게 찬양하는 것도 좋지만 초저기압 상태일 때도 주의 인자하심을 노래하는 게 찬양이에요. 너무 힘들지만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하는 것도 찬양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교제하는 것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아요. 내 인생의 하이라이트에서도 비참해서 그냥 쪼그라들어 죽고 싶을 때에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셔요. 그래서 모든 시편은 절망과 탄식과 비탄과 저주만 노래하지 않아요. 신세 한탄만 하다가 콱 죽어버렸으면 태어나지 말 걸 그랬어 하면서 끝나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짠 하고 등장하죠. 그 상태 그대로 이 문단을 읽어보세요. 보세요. 넘버 좋아서 잠이 안 와. 심장이 바운스. 6절에 침대에 누워서 긴 밤이 지나도록 주를 생각한다고 하잖아요. 어떤 장소가 추억을 담듯이 어떤 시간도 내 인생의 특별한 날입니다. 밤에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건 아침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걸 확신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고난의 밤이 깊을수록 구원의 아침이 싱그럽게 다가올 겁니다. 이게 정답이다. 신자는 이렇게 모든 시공간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위로받고 회복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얗게 밤을 새는 고민에 빠져 있어도 매일 하루가 새롭고 설레는 거예요. 그 열쇠를 손에 쥐고도 말씀을 앞에 두고도 주저앉아 있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찾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왜 산문단이 있지? 급발진하잖아. 무서워. 다 죽을 거야. 끔찍하게 죽을 거야. 왜 이러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으면 좀 관대해도 되잖아. 굳이 죽으라 해야 되나? 잘 보세요. 악인들은 자기 꾀에 넘어간 거예요. 다윗의 영혼까지 죽이려 했는데 도리어 자기들이 그렇게 된 거죠. 이건 단지 하나님이 다윗을 편애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죄는 누가 짓더라도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도 그래요. 11절에 왕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것이니 드디어 다윗의 자존감이 회복되었어요. 그렇지, 내가 왕이었지. 그러면서 마지막에 거짓말하는 자들은 입을 닫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시죠. 오늘도 본문 안에서 다양한 모습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어떻게 적용할까 고민해 보세요. 영혼 건강에 관심을 기울입시다. 다윗도요, 내 영혼이 먼저 만족한다고 해요. 이건 정신승리가 아니에요. 술 취한 것도 아니야. 신자는 본래 그런 존재입니다. 은혜가 내 영혼에 족하니까 현실에 갇히지 않아요. 어떤 문제는 살아있을 때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영혼이 건강하면 아무리 갑갑한 상황에서도 멘탈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죄를 조심합시다. 누가 여러분 맨날 햄버거에 치킨에 피자에 양껏 먹으면서 건강을 바랄 수 있겠어요? 죄를 마음껏 들이키면서 경건하길 바라고 영혼이 건강하며 절망하지 않기를 바라면 안 됩니다. 죄를 멀리하는 중에 나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하나님을 만나길 바라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 저희에게 주시는 날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매일 웃으며 희망이 가득 차는 표정으로 그렇게 살다가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